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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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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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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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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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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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밤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각한 곳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소망이 되시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은혜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임자해 주시고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 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하셔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 회복, 자유와 평안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황형택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강신 원로우 목사님 내외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의 기세임 받는 우리 원로 목사님 내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교지에 큰 부흥이 있으며 선교지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의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마음껏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황형택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며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아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며 전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신 원로 목사님 내외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원로 목사님 부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교지에 놀라운 부흥 있게 하시고 선교지에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바위에서 생수도 나게 하시며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게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였사오니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슬플 때나 기쁠 때에도 항상 저희와 동행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이상을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의 고통 가운데 지나며 불안해하며 불편한 가운데 교제와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현실의 답답함을 금할 수 없는 이때 10월 7일부터 축의 부흥성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흥성회를 통해 다시 한번 도전과 은혜의 충만을 받고 모든 불안과 역경을 이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심령이 악해서 순간순간 제약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악에 빠질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도움이 없으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과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3차 1,000번째 새벽기도를 통해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저희의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미국과 한국의 영적 대각성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시고 미국이 청교도적인 신앙의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다시 한번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교회를 허락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귀한 한경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한 목사님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시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황영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200원에 나타나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 내 영이 새로워지며 치료받으며 영혼력이 새로워지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강신 목사님과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생명 들여 헌신하는 김 목사님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건강함과 능력으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가 애쓰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기뻐 받으십시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 총회 그리고 어제 목사 안수식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저는 이번 총회 때문에 처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려봤어요. 신기하대요. 정말 어느 곳에든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실황이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은혜고요. 정말 집중한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온라인으로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 예배팀들 또 우리 미디어 팀들 정말 저들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건 참 감사하죠. 우리 예배팀 또 영상팀 미디어팀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황형택 목사님이십니다. 이 황형택 목사님께서는 시카고 연합장로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의 강북제일교회 청빙 받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아마 한 부임하실 때 3,000명 정도 됐는데 목사님 부임하셔서 거의 10,000명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원래 목사님 설교가 아주 탁월하시고 목회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부흥하는 가운데 엄청난 사탄의 공격으로 교회가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교회를 해서 정말 쫓겨나는 일까지 생겨진, 마치 다윗을 연상할 수 있을 만큼 거짓으로 그렇게 많은 공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여러분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거의 한 10여 년간의 이런 참 엄청난 그런 영적 싸움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셔서 정말 이렇게 지금 크게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목사님이 계시구나. 이런 분은 꼭 우리 교회에 모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침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미국에 정말 오랜만에 방문하시게 될 때 목사님을 모시고 올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신체도 건장하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근데 마침 황형택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같은 비행기로 오시게 돼서 또 목사님을 이렇게 모신 여하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려니까 황 목사님을 오시게 해서 또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1부, 2부에도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3부 예배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우리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한 사람이나 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와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다가 그래,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교회는 살고 나라도 살아날 수 있을 거다, 저는 믿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뜨겁게 눈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닌가요?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실 메시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헛되이 주님께서 부르시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시간 여기서 좀 보내시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안 그 자리가 성령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이 자리 앉음이 교회를 살리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이든지 여러분의 사업이든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 위에 놀랍게 역사하는 성령의 바람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내 영혼에 하나님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주님의 생각이 들어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계획이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 절대 잊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음성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 잊어버리게 하시고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위에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더 놀랍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이 기쁨의 시간을 드리기를 소원하며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 땅에서 한 9년간 목회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이상하죠?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 자꾸 미국 오고 싶어요. 근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 자꾸 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 것 아닌가요? 한국 땅에서 이렇게 사시면 미국에서 좀 살면 좋겠다. 그러다가 미국 땅에서 10년, 20년 지나면 한국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미국 땅에 왔더니 정말 좋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땅, 이 땅에 찾기 어려울 거예요. 저 독일에서 유학생활 잠시 했는데요, 독일 아무리 좋아도요 미국 땅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풍요로움은요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나라 같습니다. 근데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참 멋진 이 땅에 살고 계시지만 내 삶이 언제나 이 땅의 풍성한 만큼 풍성한 것은 아닐 때가 참 많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짓누를 때도 있더라고요. 이 아픔을 말하면 부끄러워질까봐 말도 못한 채 겉으로는 웃음을 짓지만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참 많더라고요. 그게 진짜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일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상황이 너무도 심각해서 이거 끝 아닐까? 이거 마지막 아닐까? 정말 이렇게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될 때 있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저의 교회 상황을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제가 이 한 얘기로 요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어려움이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제가 제 아들을 불렀어요.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쯤 됐었어요. 그 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때가 있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가 봐. 그랬어요. 아들에게. 목사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야,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도 하나 봐. 얼마나 어려웠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정말 그런 순간 여러분은 없으셨나요? 오늘 밤을 지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순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아들에게 그 뒷말을 이었죠. 그런데 예림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수 없지. 목숨을 끊을 수 없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제가 진짜 제 아들에게 울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제 곁에 계십니다. 여전히 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끝이라고 생각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출발점에 서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끝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다윗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만,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하여 얼굴조차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던 그 끝자락, 그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그때에도 야이로의 딸 죽음에 이르러 주님께 요청합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꾸만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동안 어느새 전갈이 옵니다. 당신의 딸 이미 죽었습니다. 야이로가 말합니다. 주님,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제 딸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말해 오곤 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요,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이라고 말할 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오늘 말씀은 남편을 잃은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 한 끼만 먹고 나면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의 시간에 맞닥뜨린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 되어 보셨을까요? 남편이 떠난 여인 과부를 그 당시에는 가장 불행한 인생의 대명사였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들은 가장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는 삶의 모습을 고아와 과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면서 빚더미를 남겨주고 갑니다.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 채주들이 갚을 만한 남편이 사라졌으니 빨리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아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겠다 말하고 있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 온 이 여인, 그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예언자 선지자 엘리야는요,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사람 개인의 경험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의 도구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한 엘리사의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엘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쩌다가 경험이 많아서 아니면 선지자 중에 스승이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음성을 그를 통해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끝자락에 달하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게 첫 번째
엘리사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엘리사의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온 그녀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영어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그랬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했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 해줄게, 말해봐,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번역을 How can I help you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re is something that I can do for you.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something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어. 아멘 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있어. 남들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당신 스스로는, 나 스스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There's something I can do. 내가 너 위해서 뭐 해줄 거야. 여전히 something이 있어. 없지 않아. 반드시 있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황 목사, 너한테 내가 해줄 게 아직 있어. There is something I can do for you.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아직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말합니다. 너 끝이야. 너 안 될 거야. 너네 집안 틀렸잖아. 너 자식 그래가지고 되겠니? 너 지금 몇 년째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게 뭔데? 뭐가 된대?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네요. 남편은 떠나고 가장 불행한 삶의 대명사인 고아로 남아도 이제 곧 두 아들은 어린 자녀이지만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끝자락인 그녀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I can do something. 내가 어떤 거 너를 위해서 해줄 거야. 해줄 거야. 끝이 아니야. 미국 야구 선수들 중에 최고의 야구 선수 몇 명을 꼽으라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행크 아론이라는 사람 생각나나요? 행크 에런이라는 생각 나시죠? 뭐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래요.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는 뉴욕 양키즈의 포수였는데 캐쳐요. 공을 받아주는 사람이요. 근데 그의 등번호가 8번이었답니다. 근데 얼마나 탁월한 선수였던지 그 선수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뉴욕 양키즈에는 8번이라는 번호가 영구 결번입니다. 아무도 8번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선수였다 그럽니다. 근데 그가 드디어 은퇴를 하고 난 다음 탁월한 선수였으니 뉴욕 매츠라는 팀에서 그를 감독으로 데려갑니다. 좋은 선수였으니 좋은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겠죠? 구단주가 그를 영입하면서 엄청난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선수가 왔으니 탁월한 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포수는요 공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캐쳐일 것 같지만 뭐냐면요, 투수가 어떤 공을 던져야 하는지를 계속 코치하는 겁니다. 왜요? 타자의 모든 것을 다 간파합니다. 이 타자는 주로 저쪽으로 밀어치는 선수야. 그러니까 공을 이쪽으로 치면 잘 못 칠 거야. 혹시 밀어친다 하여도 그러면 그때는 선수, 수비수들이 그쪽을 중심으로 막아야 돼.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면 캐쳐가 합니다. 이게 캐쳐는 굉장한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드디어 뉴욕 매츠의 감독이 됐는데 좋은 선수라 해서 좋은 감독만은 안 있는지
계속 팀이 하위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리그의 막바지쯤 되어가는데 최하위가 되어가는 겁니다. 드디어 구단주가 실망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요기베라라는 선수에게, 감독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언론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요기베라에게 묻습니다. 감독님, 이제 끝인 것 같죠? 왜요? 구단주가 이 사람을 방출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이제 끝인 것 같죠? 그랬더니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시작, 끝난 것은 아닙니다. It ain't over until it i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놀랍게 막 팀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그해 그 아메리칸 리그에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시리즈까지 나갔는데 7차전까지 가서 마침내 패배는 했지만 그가 그만큼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 끝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조금만 부부가 갈등을 겪으면,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 내 삶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자꾸 끝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There is something that I can do for you and for your family, for your children.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 저는 이 말을 믿고 정말 고난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10년 얘기하셨잖아요. 긴 세월이 있어요. 저 그 교회 17년째 일하는데 10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요, There's something I can do for you. 여러분, 아멘 하실수록 힘이 생길 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아멘은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내 자녀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내 가정의 마지막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여기서 끝날 수는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무언가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 두 번째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엘리사를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부닥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왜요? 해결할 길도 없죠. 빚을 갚아줄 가정을 이끌어줄 남편도 없죠. 어린 자식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오히려 내가 줘야 할 입장이죠. 그 당시 여인은 아무것도 잡을 갖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줄 아는 하나님께서 왜 그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해봐 그랬을까요? 이 여인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계집종, 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I have nothing at all.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냐면 기름 한 병 외에는 덧붙인 겁니다. 이 여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님 다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 있는 거 말해봐 그럴까요?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없는 것에 눈 돌리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있는 것 말하는 건 있는 거.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당신 집에 What do you have? 당신 뭘 가지고 있냐고요. 우리 사람들은요, 어려운 순간에 만나면 전부 다 없는 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 남편에게 이런 것도 모자라고요, 내 자식에게 이것도 없고요, 우리 사업이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요. 내가 저 남자를 잘못 만났고 어떻게 됐고 부모가 잘못됐고, 없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있는 게 뭐야? 있는 게 뭐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뭔가요?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자동차가 혹시 있으셨나요?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운전해 주신 누군가가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운전하셨나요? 그 자동차가 있으셨나요? 그 운전 기술이 있으셨나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별 생각 안 하죠. 당연한 걸 뭘 목사님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물어요. 너에게 있는 게 뭐야? 저 필리핀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필리핀 동남아 지역 어려운데 참 많죠. 이 교회의 선교에 비하면 우리는 뭐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죠. 필리핀에 갔더니요, 아이들이 겨우 열 몇 살 된 아이들이 애를 낳아요. 남편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그 집에 가면 그 아이와 또 남편 없는 엄마와, 그리고 또 남편 없는 또 다른 여동생과 아니면 언니와 6, 7명이 조그마한 집에서 하늘 쳐다보고 자요. 여러분, 지붕이 없어서 그런 인생 살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혹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지붕 보고 오늘 주무시지 않으셨다면 지붕 있는 집을 갖고 계셨나요? 목사님, 저 월세인데요. It doesn't matter. 지붕 있게 주무셨으면 여러분, 있는 게 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며 끝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너에게 있는 게 뭐야? 여러분, 없는 것에 집중하면요, 사람들은 점점 더 늪으로 빠집니다. 아, 나는 안 되겠네.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학벌도 없고 뭐 부모도 시원찮고 뭐도 어떻고 자꾸 생각하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너 가진 게 뭔데? 그럼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끝이 났어요. 보셨나요? 올림픽 좀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올림픽이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장애인들의 올림픽, 패럴림픽이 있어요. 도쿄 올림픽은 다 관심을 갖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은 별 관심이 없죠. 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려.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금메달 2, 은메달 10, 동메달 12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장애인 올림픽에 한 선수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냐 하면 김명재라는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원래 우리나라의 꽤나 유명한 프로야구팀의 투수였습니다. 혹시 두산 베어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 제일 잘하는 팀이 두산 베어즈입니다. 뭐 다른 팀도 잘하죠. 혹시 또 다른 팬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근데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낸 투수였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만나 경추를 다치는 바람에 하반신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야구 선수에게 하반신 마비, 아니 투수인 그에게 하반신 마비, 야구 인생 끝이죠. 끝난 겁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하반신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가 남아있는 것이 팔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니스를 치기 시작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테니스를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사라진 하반신 대신 남아있는 오른손으로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테니스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경추의 충격이 점점 더 팔로도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오른손이 드디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쓸 수 없게 되자 오른손에다가 라켓을 묶어서 테니스를 계속 칩니다. 근데 더 이상 묶어서도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잡을 수가 없어서 그 테니스 선수 포기해야 했습니다. 근데 또 그가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왼손으로 또다시 테니스를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한 왼손으로 테니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국가대표에 또다시 선발이 됩니다. 비록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는 남아있는 것 계속, 사라진 하반신, 사라진 오른팔 다 접어두고 남아있는 이 한 손 왼손으로. 여러분, 세상에도요, 의지력이 강하다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거 자꾸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할 때는 언제죠? 없는 거 얘기하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언제 나와요? 없는 거 얘기하니까.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 감격이 있는데 우리 계속 없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게 뭔데, 있는 게 뭔데. 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말해봐 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목사 가정은 갈등이 없겠죠? 목사 가정은 행복하기만 하겠죠? 그럴 것만 같으세요? 목사 한번 해보시죠. 쉽지만은 않은 게 다 모든 가정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왜 없겠어요? 뭐 외적인 어려움 말고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아내와도 갈등이 있고, 자식과도 갈등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전부 다 우린 딸 아들 합쳐서 5명입니다. 그게 뭐가 뭐예요? 이제 사위가 하나 생겼으니까 6명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갈등을 겪어서 전부 다 가정이 냉랭할 때 제가, 얘들아, 아빠는 너네들하고 좋지 않은 이 시간보다 너네들과 함께 하면서 좋았던 시간이 훨씬 많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되게 갈등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갈등이 우리를 다 사로잡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됐지? 그 순간 없는 것만 집중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네들하고 보냈던 좋은 시간이 더 많아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있는 거야. 갈등이 있지만 우리 좋았던 순간 참 많았어.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꾸 물어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야, 너한테 있는 거 말해봐. 내가 그거 가지고 놀라운 일을 보여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기름 한 방울 있다는 것, 그거 아시고 주님께서 그 기름 한 방울을 통하여 계속 기름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왜 끝이라 그러겠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데요. 드디어 뭐가 있냐고 물으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연히 그릇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밖으로 나가야죠. 말할 것도 없죠 뭐. 근데 왜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이르되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그래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당연히 밖으로 나가서 빌릴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담아놨을까요? 성경은 1.1핵도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왜 적어놨을까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 자기 문제에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늪으로 빠집니다. 마침내 나 끝이야. 이제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그냥 빠져나와. 여러분, 그때는요 뛰쳐나와야 돼요. 그게 계속 있으면 안 돼. 그거 쳐다보면서 없는 것 보시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요.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또 대답 안 하시죠? 저 혼자만 해야 되죠? 전 해봤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해봤냐고요? 당신 우리 그만하자. 이제 그만 당신 인생 내 인생 살자. 여러분 그런 인생 없으셨나요? 좋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있었어요. 진짜 와, 당신 너무 힘들지 않아? 그냥 우리 서로 갈랐으면 편하지 않겠어?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일 그날 밤에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요 그날로 끝냈을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순간에 당신 일단 끝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빠져나와서 하룻밤 자고 나면요 생각이 조금 달라져. 다시 한번 살아볼까? 지나고 나면, 그 밤을 지나고 나면 그리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지나고 나고 보면 아이 그래도 살아야지, 뭐 그거 가지고 너무 그랬네, 괜히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아내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면목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 빠져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파묻히면요 그 밤이 죽음의 밤이에요. 그 밤이 끝인 밤이에요.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문 닫고요, 아무도 만나기 싫고요, 일도 나가기 싫고요, 자식 보기도 싫고요, 신방 오는 것도 싫고요, 목사님이 전화하는 것도 싫고요, 다 싫잖아요.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오세요. 너무 여러분의 상황에 파고들어지고 마세요. 그냥 파고 들어가시려면 하나님이나 파고 들어가세요. 근데 우리 문제만 자꾸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잖아요. 그럼 밖으로 여러분의 죽음의 끝의 상황에서 빠져나오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십시오. 전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으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 하늘을 한번 찍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깜깜하게 나오셔가지고요 하늘을 한번 찍어보세요. 불 없는 데 가셔서, 불 좀 꺼져 있는 쪽으로 가서요 하늘을 한번 찍어보세요. 깜깜한데요 사진을 찍고 나면요 하늘이 푸르러요. 참 신기해요. 깜깜할 것 같지만 하늘은 여전히 푸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와서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결론까지 옵니다.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래서 뭘 빌리라고요? 그릇을 빌리래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기름일까요? 그릇일까요? 여러분, 만일 둘 중에 하나를 빌려와야 된다 그러면 뭘 빌려 오시겠어요? 기름을 빌려 오실 거예요? 그릇을 빌려 오실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름은 값진 것이었어요.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 팔면 생필품을 구할 수도 있고 빚을 갚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 너 가서 기름 빌려와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면, 그 여인이 찾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름을 막 빌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기름을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라 그랬을까? 사람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요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면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늘 그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 찾아가면 나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 권사님 찾아가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자꾸 그 사람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누군가에게 빌리면 그때부터 기름을 잘 빌려준 사람에게 더 의지하게 돼요. 조금 빌려준 사람보다 더 많이 빌려준 사람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려운 순간만 닥치면 하나님 생각보다 그 사람 생각이 먼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쳐다보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름을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면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집안에 널려진 게 그릇이에요. 이거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이 그릇 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빈 그릇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뭘 채워주시려고 빈 그릇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신앙은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거든요. 신앙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목회요? 저도 우리 한 목사님과 나이가 뭐 거의 동갑이든가 제가 더 많든가 더 적든가 하여간 뭐 그래요. 목사님도 목회 오래 하셨죠? 저도 담임 목회만 지금 거의 30년째예요. 담임 목회만. 전도사, 부목사까지 합치면요 저는 은퇴하고도 남았어요. 근데 이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만일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를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셨다면 제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죠. 제가 시카고에 목회 처녀지로 갔습니다. 첫 번 목회죠. 제가 지금 여기는 한국은 두 번째 목회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샌디에고에서 오셨다가 여기 오셨잖아요. 두 번째죠. 목사님도 그죠? 담임 목회지. 저도 두 번째. 시카고에 갔는데 시카고에 갔더니 장로님들이 패로 갈려져 있는 거예요. 패가 두 패야. 그래서 제가 딱 앉으면 이쪽에 한 패, 이쪽에 한 패 딱 앉아요. 그래서 의견을 이 장로님이 내면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장로님 좋습니다. 이쪽은 전부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눈에 보일 만큼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결정했죠. 이걸 없애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결정한 게 있었어요. 내가 어느 장로님과 1대1로 만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1대1로 만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나면 저쪽 편에서 목사님이 이 사람하고 만나서 그러더니 당회에서 이 얘기하는구나 그럴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일절 1대1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군으로 만납니다. 함께 만나죠. 한 2년쯤 지났어요. 그런데도 계속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당회를 하는데 또 이 장로님이 얘기한 걸 제가 그 장로님 좋습니다. 그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죠. 장로님, 제가 2년 동안 어느 누구와도 1대1로 식사하지 않은 줄 아실 텐데요. 제가 그랬죠. 1대1로 식사하지 않은 줄 아실 텐데 왜 자꾸 제가 이분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냐고. 아니라고. 제 목회 철학에 의해서 이거 하는 거라고.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달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의지하면서 내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빈 그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부르는 거, 이게 신앙 아닌가요? 이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저 누군가 날 좀 도와주면 그 사람하고 가깝고, 좀 안 도와주면 나 미워가지고 관계가 나쁘고,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문 열고 기름 부으면 기름 안 나오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문 닫으면 안 나오고 문 닫으면 나오고 문 안 닫으면 안 나오나요? 근데 왜 문 닫으라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생각. 왜 문 닫으라 그랬어요? 그래, 신앙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하여는 가능성의 문을 좀 닫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좀 닫고요, 저 사람 의지하려는 것도 좀 닫고요, 그리고 누구께로 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열어야 돼.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자꾸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여러분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들으라고요? 하나님만 들으라고. 아니, 하나님께만 말하고 싶어서 그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조금만 자기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하고는 그렇게 친밀하고 막, 어느새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버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름을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라고. 그릇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빈 그릇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빌려 열어요. 시편 85편의 말씀대로 내 입을 뭐하게 열으라고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름은 모자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해요. 기름을 계속 붓습니다. 계속 다 차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그릇 더 없어? 그때 아들이 엄마 없는데? 그랬더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요, 내 믿음의 그릇이 없어서 없는 거지 하나님의 기름이 모자라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계속 내 믿음의 그릇을 비워요. 그리고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 믿음의 삶 사는 것 아닌가요? 이게 우리 믿음의 기쁨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쳐다보게 되시기를 주의 놀라운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그릇 되게 하지 마시고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다가 그 그릇에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에 집중하다 끝이라 생각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채우고도 채우시는 하나님 꼭 만나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끝을 발로 밟은 끝이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두 손 높이 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불가능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시는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두 손 높이 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너의 안에 들어오시는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 안에 들어오시는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게, 해줄 거야.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의 빈잔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니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빈 그릇을 내어놓고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참으로 허전함과 마음에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이 시간도 주의 피문으로 안수하사 그 심령에 평안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함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1000번째로 100일을 작정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옵시고 팬데믹 상황 속에도 마음껏 드리며 나누며 베풀며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불치병 가운데 이 암병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의 피문은 서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